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급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내가 여기 있고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사야 58장은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와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경건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응답을 구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되고 형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참된 형통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형통에 이르는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외식하는 것이 아닌 삶이 있는 고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백은 화려한 제사가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고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받기 전에 먼저 언약 백성들이 범한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계시는데 1절 말씀에 크게 외치라 목숨을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먼저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알리기 위해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죄를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지 아니한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회개해야 할 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면서 만방에 알려서 확실히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거룩한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드러난 그들은요,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형식적이고 거칠을 뿐인 경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겉과 속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여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금식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왜 응답해 주지 않았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았지? 라면서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를 이들은 참 안타깝게도 모르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거부하고 들어주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 앞에 그들은 형식적으로 진심으로 우러난 그러한 기도가 아닌 기도하면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까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 제사를 드리고 자주 금식하지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금식 중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향했습니다. 서슴없이 착취하였고요. 육신의 혈기대로 다투기도 하였고 자신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그저 원하기만 했습니다.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삶이 일치되는 금식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만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알기 원하는 척,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척하는 그런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응답은 단순하며 아주 단호하십니다. 그들은 응답받을 만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형식은 갖췄지만 마음이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찾고 뜻을 구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탐욕이 가득했고요. 화려한 행사가 끝나면은 그 뒤에 오는 쾌락만 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경건한 삶이 수반되는 금식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경건하지 않고 형식적인 것만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척, 보이는 척만 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 기도를 우리는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삶이 아닙니다. 마음과 행위가 모두 일치하는 진정한 금식과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 타인을 이용하려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나눌 줄 알고 그것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받은 사랑, 그 받은 은혜를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내 발 아래 두려 하고 내가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자체를 우리는 마음에 우리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흉악의 결박과 멍해의 줄과 압제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의한 통제이며 억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그것을 받은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약자들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우리 발 아래 두고 짓누르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삶을 살까요? 언약의 백성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사랑을 베풀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12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어떤 작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트리 점등식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날 저녁 8시 30분에 트리 점등식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참석하신 곳이 있죠. 6시에 판교역에서 성남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그러면서 이제 점등식을 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여러분? 되게 이쁘게 아름답게 막 꾸며놨어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문화 행사를 진행하면서 판교에 있는 교회에서 주최적으로 했지만 사실은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청과 성남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속해 계신 성남 포럼, 그리고 성남시 기독교 청년합회처럼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로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짧게 이렇게 일을 같이 함께 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있구나. 각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그냥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어주고 있구나. 불우한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주고 있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올바른 빛의 길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눔과 구제는요, 참된 경건의 실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욕심 없는 나눔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받은 이 사랑을요, 우리도 거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 20장에는 말하고 계세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로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자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금식과 기도에는요, 경건한 삶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섬김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의 기도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라고 9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한다는 것은 그 줄인 자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한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서로가 남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가진 자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위기의 순간에 그들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요, 나눔과 경건한 행실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또한 이런 자들에게는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때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들은 물이 끊이지 않는 샘처럼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구속받은 자들은 황폐한 성과 그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쫓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번성할 것입니다. 번성과 형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은 종교적 형식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에 전혀 일치할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제쳐두고 오로지 종교적인 형식과 외형만을 고집하였습니다. 쾌락과 탐욕이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과 행위를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경건은 종교적 외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의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58장의 본문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줍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주의자처럼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경건의 형식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린, 그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예배하니까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지어버리는 그런 안일한 생각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이기적이어서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이웃을 전혀 돌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담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 형식적인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 나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까요 라는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쫓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러분 간절히 기대하시고 간절히 소망하시며 기도하시고 주님만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에 언제나 탐욕과 쾌락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받지 않으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먼저 우리가 준비하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세상의 수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불우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눔과 구제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해결됐고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오며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쓰여진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형통하게 하시고 성령이 가득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며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문제들과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의 은혜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연약한 부분은 주님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불꽃교회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